우리 교회는 멋진 교회입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맥추절을 지키는 신앙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는 배경은 우리 가족들이 다음 주가 맥주 감사주일이에요. 그런데 지금까지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 꼭 그 절기 그날 설교를 하기 때문에 준비 못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 새로운 마음교회는 미리미리 준비하는 신앙을 가지라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저는 제일 좋아하는 게 뭐냐? 미리미리 준비하는 사람이 되자. 저는 미리 준비 안 되면 일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항상 준비를 해요. 한 예화를 들자면 웃기는 얘기를 하나 들지요. 제가 이제 해외 여행을 가려고 이 가방을 이제 다 이렇게 준비하고 있었어요. 미리 한 달 전부터 준비. 그런데 그 전에 그 중간에 우리 홍혜정 집사가 중국에 이제 선교 여행을 가게 됐어요. 그래서 아빠 가방 좀 빌려주세요. 그래서 안 된다. 이건 아빠가 지금 준비하는 가방이라 너 빌려줬다가 갖고 왔고 하려면은 그러면 이미 때가 늦다. 지금부터 이미 하나하나 이렇게 준비를 해야지. 그때 가서 갑자기 준비하면 준비 안 된 게 많다. 그래서 못 빌려준다. 그래갖고 울며 겨자먹고 다른 친구 가방을 빌려서 간 적이 있어요. 그 정도로 저는 미리 준비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 가족들한테 저는 항상 강조를 합니다. 미리 준비하십시오. 오늘 맥주를 지키는 신앙이라는 제목 가지고 우리 가족들에게 제가 말씀을 전할 건데, 제가 이번 주 다음 주까지 설교가 계속 있어요. 다음 주는 공교롭게도 우리 정태영 목사님 오셔서 우리 교회 일일 사경회를 하는데, 저도 정읍에 재건 정읍교회라는 교회에 일일 이렇게 설교를 오전 예배, 오후 예배 설교를 이렇게 초청받아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하면서 사모님이 참 신기하다고 그래요. 제가 이 핸드폰도 안 하고 TV도 안 보고 계속 말씀 준비만 했어요. 지금까지 계속. 그래서 일주일 내내 이 설교 한 편 갖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가족들이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실 줄 믿습니다. 말씀은요 두 가지로 와요. 하나는 로고스, 하나는 레마. 두 가지로. 로고스는 그냥 말씀, 소리예요. 바울 사도가 다메섹 도상을 가는 그 중에 이 주님을 만납니다. 그런데 그때 강한 빛이 임하고 소리가 크게 나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 그 소리로 들었어요. 그런데 바울 사도는 어땠어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나를 어찌 핍박하느냐. 음성으로 듣는 거. 우리가 설교를 들어도 그냥 설교로 듣는 거가 그 말씀이 내 속에서 장착이 돼가지고 힘이 되고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은 달라요. 그래서 말씀이 생명되는 게 레마야. 그냥 흘러가 버리면 그건 그냥 말씀, 소리, 로고스로 끝나는 거예요.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성경 말씀이 로고스야. 그런데 그걸 읽다가 이렇게 읽으면서 많이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하면서 묵상을 하면 말씀이 살아서 역사를 해요. 오늘 우리 이 말씀을 듣고 정말 레마가 되어 교회를 잘 섬기는 그런 부요가 임하는 그런 우리 가족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민족에게 지키는 세 가지 절기가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 유월절이에요. 애굽에서 구출된 것을 감사하는 그런 절기지요. 그다음 두 번째가 오늘 맥추절이에요. 우리가 77절이라고도 하고 여러 이제 이렇게 초실절이라도 이런 이름들이 있는데 어찌됐든 한 의미예요. 그래서 이 두 번째는 이 첫 열매를 거두어 감사하는 절기가 맥추절이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장막절이에요. 장막절은 40년간 장막 생활, 즉 광야 생활이고 그 마지막에 추수를 거두가 처음으로 추수를 거둬서 이렇게
저장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기간을 말합니다. 이 성경의 3대 절기 중 오늘 맥추절은요, 출애굽기 34장 22절에 초실절을 말하면서 이 신약시대에서는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에 오순절에 성령 하나님이 강림하셔서 자기 백성에게 십자가의 효력을 적용하심을 나타낸 겁니다. 즉 보리추수의 첫 수화산을 봉헌하는 초실절로서 첫 열매는 그리스도의 육적인 부활을 상징하며 고린도서 15장 20절 23절 말씀처럼 모든 믿는 자들의 육체적 부활에 대한 보증이라는 거예요. 77절 또는 오순절로 표현되면 첫 이삭을 바치는 날로부터 50일째 되는 날로 오순절 때 성령 부어주심이 교회에 일어나게 되었던 거예요. 성경에서는 절기들이요 여러 이름이 있어요. 6월절, 이코롬, 무교절 세 가지라고 딱 요약을 해서 우리 가족들이 잊지 않도록. 6월절과 무교절은 같은 절기예요. 그건 십자가의 죽음을 의미해요. 그 다음 두 번째가 우리가 오늘 맥추절 설교를 듣는데 맥추절은 초실절이라고도 77절이라고 오순절이라고 하고 이렇게 해서 부활을 의미해요. 부활을 의미해요. 세 번째 수장절, 초막절, 장막절, 추수감사절도 같은 의미예요. 그런데 재림을 의미한다는 사실. 이렇게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과 재림이 절기 속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이 절기의 목적은요, 하나님의 은혜로 수확을 하게 되었는데 첫 번째 열매, 즉 첫 번째 수확을 봉하는 거예요. 따라서 이날은 기쁨으로 모여서 형제자매 이웃 모두가 주변 사람들과 더불어 하나님께 감사 축제를 드렸던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은요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된다 함을 고백하는 심정으로 모든 일을 중단하고 마음을 합하여서 하나님께 신앙을 고백하는 영적 재무장의 날인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맥추감사절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가? 오늘 말씀 듣고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본문 9절에서 10절을 보면요, 복을 주신 대로 힘을 이하려 감사라고 합니다. 어느 누가 내게 복을 준다고 해서 복을 받는 게 아니죠. 그리고 내가 복을 받고 싶다고 발붕치고 안간힘을 힘을 써도 복이 받아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 오직 우주 만물, 우주 삼라만성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생사학을 주관하신 하나님이 많이 주실 수 있는 것이 복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지난 은혜와 지금의 형편에 감사하는 성도로서 예배와 기도와 헌신을 즐거운 마음으로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잠언 10장 22절처럼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을 헤아려야 하고 그 힘을 다해 감사의 예물을 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고린도 9장 7절처럼 자원하는 예물을 들어서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자원하는 예물이라는 것은요 성령에 감동된 예물이에요. 자원하는 예물, 이 성령에 감동된 이 예물은 예물이지만 억지로 드리는 것은 예물이에요. 예물은 억지로 드린 게 아니에요. 주기는 들어. 그런데 그건 내가 억지로 드린 게 아니에요. 그러나 예물은 어떠냐? 내가 감동이 돼서 드리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4절에서 더 나은 제사란 게 나와요. 말이. 그건 예물에 담긴 믿음과 정성이 결정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는 게 많이 있어요. 그중에 오늘 4가지만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로마서 10장 1절에서 2절에 보면은 몸으로 산제사 드리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감사는 나, 기뻐하는 나, 이 나를 하나님께 이 자신을 이렇게 드리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에서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을 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세 번째는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기를 원하신다. 그 다음 네 번째는 말라기 3장 10절에서는 소득의 11조 드리기를 하나님이 원하고 계십니다. 맥추절은 처음 열매를 하나님께 바치하는 것입니다. 맥추절을 지키는 의인은요 농사의 첫 열매를 하나님께 바치는 게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얻는 것의 첫 열매는 하나님께 드려야죠. 농사든지 장사든지 얼굴을 낳든지 짐승이 첫 새끼를 낳든지 자식을 낳든지 하나님께 드려야. 이게 성경에 올리고 하나님이 원하신 거예요. 제가 아는 목사님 중에요. 그 교인 중에 한 분은요. 그날 가게 문을 열어요. 그러면 첫 손님 들어와서 물건을 사가. 그러면 많든지 적든지 그대로 그걸 갖다가 하나님께 그대로 드려. 나중에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잘 되지 않았으면 이런 간증이 필요 없죠.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월세 전세 살면서 연탄 가스에 힘들어갖고 어렵고 힘들어가지고 겨우겨우 아파트 18평짜리 하나 살려고 적금을 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달라니까 그걸 하나님께 드렸어요. 첫 것을 드린 거지. 그뿐입니까? 자동차 처음으로 살라고 적금을 했는데 그것도 하나님이 달라고 해서 교회에다가 봉고차 사는데 드려버렸어요. 여러분, 그 다음 삶이 어떨 것 같아요? 안 됐으면 이런 간증할 수가 없죠.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 손해보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은요, 처음에 시작은 미약해요. 태어날 때, 우리 꼬마들 태어날 때 지음으로 태어납니까? 아니에요. 그런데 성장해요. 물론 우여곡절이 많이 있어요. 부모님으로부터 도움받고 자라지요. 그리고 나중에 자기가 이제 결혼도 하고 자식도 낳고 집도 마련하고 자동차 사고 이렇게 해서 나중에는 부요가 임해. 물론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겠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내가 처음부터 가지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셔야만이 가능한 거예요. 우리는 믿음이 있어야 돼. 전 믿음이 있어야 돼요. 이스라엘은 우리나라와 절기가 비슷해요. 6월절부터 17절까지가 보리와 밀의 수확기예요.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달력으로 5월에서 6월이 해당돼요. 맥주절은 6월절 다음 날부터 50째 된 날 지키는 절. 그래서 칠지절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맥주절을 이렇게 지칠절 또는 오순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농사를 짓지 않는 우리들은 어떻게 맥주절을 지켜야 되는가? 모든 진리라는 것은요, 그 시대와 문화를 뛰어넘어서 적용을 통해 그 정신을 계승하고 이어가는 것입니다. 정신을 이어가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맥주절을 제정하여 주신 원래의 의도가 무엇인지 파악해가지고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맥주절을 지키라는 뜻을 이루어야 돼요. 맥주절은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고 나아가서 감사하는 행위입니다. 10절에 보면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한 힘을 드리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 주신 것이 얼마인 걸 생각하는 거예요. 시편 65편 9절에 10절에처럼 하나님은 축복의 근원이고 나는 그 축복의 수혜자라는 거죠. 베드로후서 1장 1절에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선물로 믿음을 주셨다. 사도행전 17장 25절은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주셨다고 했어요. 우리가 잘 암송하고 있는 데살로니가서 5장 16절에서 18절은요. 범사에 감사. 하나님이 범사에 감사한 일을 많이 주셨다. 저는 좀 감사가 없으면요. 집안을 한 바퀴 뺑 돌아요. 왜요? 하나님이 얼마나 많이 주셨는가. 보면요. 얼마나 많이 주셨는가. 책장에는 책이 가득하고요. 뭐 젓가락, 숟가락, 밥그릇 꽉 차 있고요. 쌀가마니가 있고요. 화분들이 막 꽃이 피어 있고요. 별것 쌓여 있어요. 자녀들이 있고 손자들이 있고 많아요. 우리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숟가락이 5개 있는 것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들은 하나님이 주신 이 많은 일들을 생각하면서 감사해요. 두 번째 본문인 11절에 12절은요. 복을 주신 대로 함께 기쁨으로 교제가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명절의 특색은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어렸을 때 추석이라든지
설이라든지 얼마 좋았냐면 지금은 그게 퇴색돼 가지고 별로인 것 같아요. 저희들 어렸을 때는 추석이나 명절 되면 1년에 딱 옷 한 벌 얻어 입고 신발 하나 얻었고 그러니까 그날이 그림. 새벽이 되면 아직 4시 꼭 깨워 닭도 울지 않아서 막 깨갖고 막 세뱃돈 탈라고 막 예를 쓰고 심지어 홍종문 목사 같은 경우는 염치가 없어갖고 이웃집 그냥 어르신한테 가서 세배하고 할머니가 아야 날도 안 샜다 이불 개면서 그래. 와서 할머니 세배 왔어요. 문 밖에서 그러면 이놈아 아직 날도 새도 안 했다. 이런 절기였어. 이렇게 명절은 특색이 있어. 기쁨이 있다는 기쁨. 하나님께 드리는 즐거움과 감사의 예배는 빈부귀천의 구별이 없어요. 맥추절 읽기 때 주인과 노비, 객과 가부, 고아 모두가 함께 즐거워하는 날이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요. 꼭 성전에서 예배당에서 교제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함께 해야 즐겁습니다. 사도행전 2장 44, 47절처럼 예배는 여럿이 함께 드려야 해요. 성령의 역할 중에 가장 중요한 역할이 바로 이 교제예요. 이렇게 모여서 예배 개인적으로 드리면요 이런 기쁨 없어요. 물론 우리 신약시대는 만인 제사장이라 내가 예수님 이름으로 예배 드릴 수 있어요. 물론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목사님으로 이임 받아야 돼요. 글 안 하고 자기 단독으로 드린 것은 그건 안 맞습니다. 어찌됐든 그러나 예배란 것은 구역 예배 드리든 뭐 이렇게 우리 이렇게 조별로 모여서 예배 드리든 예배는 모여 드린데 기쁨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교제, 성도와 성도의 교제, 이것이 신앙생활의 핵심이에요. 그러므로 예배만 참석하고 성도의 교제가 없는 사람은요 온전한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맥주절은 성회로 모이는 날이에요. 첫째, 모이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한 자리에 모여 예배드리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신 거예요. 신앙이 무너지기 시작하면요 제일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모이기를 싫어한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25절처럼 교회에 모이는 것을 힘쓰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 모이는 것에 은혜가 있고요 모이는 만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게 됐어요. 우리가 주일 예배뿐이 아니라 오후 예배, 수요 예배, 금요기도에, 새벽기도에 모이기를 힘써야 해요. 요즘은 시대가 악해져 가니까 예배 드리는 게 없어져. 금요 부흥회도 없어지고 새벽 예배도 없어져 버리고 다 없어져 가요. 겨우 명명 유지하는 게 주일 예배. 사실 주일 예배도 오후 예배란 게 젊은 신세대 목사님들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저녁 예배 7시 30분이 저녁 예배 시간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2시 예배 드려요. 그게 이렇게 변질되어 가고 있어요. 그렇다고 그건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변화되는 게 맞아요. 그렇지만 그 정신만큼은 변하지 않아야 된다. 방법이 조금 달라질 수 있지만 정신은 변화돼서는 안 돼요. 이 모이는 하나님 앞에 모이는 이것만큼은 진실돼야 돼요. 모일 줄 아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맥주절은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함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같이 나누고 기뻐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너희 자녀, 노비, 성중에 있는 네 사람, 객과 가부가 함께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것에서 내 하나님 요 앞에서 즐거워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봉사하고 수고하고 애쓰고 나누는 이 기쁨은요 체험하지 않는 사람은 몰라요.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 교회, 예배당에서 우리는 예배의 기쁨도 나누는 거예요. 예배의 기쁨을 나눠요. 예배의 기쁨을 나눈 데는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말씀 나눔이 있어. 그 다음에는 물질 나눔이 있어. 우리 새로운 애마학교는 말씀 나누기를 잘 하시고 있습니다.
목사님 설교를 듣고 나면 한 줄 메모를 작해서 제출하고. 저는 좀 더 이걸 발전시켰으면 좋겠어요. 우리 방송실에서는 목사님 설교가 딱 예배가 끝나고 나면 목사님 설교만 딱 이어서 우리 단체 카톡에 올려줘가지고 그 말씀 다시 듣고 그 밑에다가 자기에게 내마된 말씀 그걸 기록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만 그게 은혜가 된 게 아니에요. 그걸 보는 모든 가족들이 다 은혜가 돼요. 우리 말씀을 들어도요, 각자 다 듣는 귀가 달라요. 다 다릅니다. 제가 주일학교를 하면서 설교를 하고 나면 선생님들이 나와서 다 발표를 해요. 그 다음에 아이들이 다 발표를 했어요. 그러면은 서로 받은 은혜가 달랐는데 합해지니까 얼마나 풍성해진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말씀 나누기를 좀 잘하기 바랍니다. 집에 가면 니 잘난 내 나잘 싸우지 말고 말씀 나누게 하세요. 여보, 오늘 들은 말씀 중에 당신 내마된 건 뭐야? 서로 나누는 거예요. 둘이 데이트하면서 그렇게 해요. 아이들과 앉아서 애야, 큰애야, 둘째야, 셋째야 나누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아이들이요 발표 잘해요. 설교 졸지 않고 열심히 듣습니다. 왜? 엄마하고 나눠야 되니까. 아빠하고 나눠야 되는데 그냥 듣고 몰라 그러면 되겠어요? 생명력이 좋을 수가 없지. 우리 글로벌 리더들은 정신 똑바로 차서 목사님 설교 잘 들어야 돼요. 뭐 꼼지락꼼지락 하지 말고 목사님이 아주 눈 똑바로 보라고 할 때 그 말씀 순종해야 돼. 왜? 생명되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나눠. 그 다음에 물질도 나눠야 돼. 물질도 적지만 나눠야 돼. 내가 월급을 현금으로 100만 원 받는다. 그러면 11조 감사, 주일원금, 건축원금, 성경금 떼고 나머지는 물수도 써도 돼요. 그런데 그 물수도 쓸 때 나만 위해서 쓰지 말고 내 새끼만 위해서 쓰지 말고 내 이웃의 자녀들에게도 용돈도 좀 줘보고 우리 학생들 수고하는데 용돈도 좀 줘보고 좀 줘봐야죠. 내 새끼만 주면 안 돼요. 이웃에게 나눠줘야 돼. 그렇다고 내 먹을 것도 없는데 그런 말씀하지 말고 적지만 나는 콩 한 조각도 열이나 남는다는 우리나라 말이 있어요. 비록 나한테 돈 만 원이 있으면 그놈 나눠서 5천 원씩 나눠주는 거예요. 적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받는 사람 기분이 다릅니다. 제가요 권사님이 서점에서 10,000원짜리 그 꼬기잡기 거 그놈 나한테 손에 쥐으면서 목사님 맛있는 거 사 먹으시오. 목사님 눈물이 핑 돌아요. 기도 안 할 수 있어요? 기도하죠. 나누면 여기에 있습니다. 저는 우리 집사님이 아기를 일하고 봐주느라고 고생해가지고 살이 쪽 빠진 것 같아갖고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우리 주위에는요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수고하고 애쓰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우리 애마부께는 특별히 너무나 감사해요. 우리 가족들을 보면 얼마나 이쁜지 모르겠어요. 수고하고 애쓰고 힘쓰고 누가 알아줘요? 누가 알아주면 되냐? 하나님이 알아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아줘. 여러분 월급이 적다고 얘기하지 마세요. 어떻게 쓰느냐가 중요해요. 나누면 나눌수록 풍성해져요. 정말 그래요. 제가 아는 전도사님은 어떤 줄 아세요? 물건 사러 가면 자기 거 안 사요. 자기 거하고 꼭 누구 거 또 사. 그러고 나눠. 물건 먹을 거 들어온다. 꼭 나눠줘. 자기 혼자 안 먹어. 혼자 살면서도 그렇게 나누고. 교회에다가 항상 갖다 놓고. 이런 전도사님도 계시죠. 우리 주위에는 이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주인공이 꼭 되시기 바랍니다.
맥주 감사절, 주일은요 나누는 데 있어요. 삶은 나누는 데 있습니다. 내만, 나만 아니라. 없다고 그러지 마세요. 나누면 풍성해져요. 나누면. 없다 하니까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 주일학교 찬양 부르잖아요. 움켜쥐면 없어지고 나눠주면 풍성해져. 정말 그래요. 만원 갖고 나눠 써보세요. 10만 원 들어와요. 10만 원 갖고 나눠 써보세요. 100만 원 들어와요. 이건 내가 그냥 경험한 얘기고, 하나님은 어떻게 줘? 30배, 60배, 100배로 줘. 아니 100배만 준 게 아니요, 1000배도 줄 때가 있어. 우리 가족들이 이렇게 나누는데 힘쓰기 바랍니다. 예배의 기쁨도 나눠야 되고 물질의 기쁨도 나눠야 돼.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로 이런 거예요. 다른 사람을 예배에 초청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눈다는 것이 얼마나 그 축복인지 몰라요. 우리 한번 꿈을 갖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1000명을 돕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수아 24장 10절을 보면 1000명을 쫓는다고. 그걸 바꿔가지고 1000명을 예수께로 인도하는 자 되게 하옵소서. 1000명을 섬기는 자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기도 제목으로 삼아야 돼. 레위 24장 17절에 보면 7절 제사에는요, 에바 10분의 2로 만든 떡 2개를 요제물로 드리는데요, 다른 제사는 찾아볼 수 없는 특별한 제물이에요. 떡 2개 요제물로 드려요. 다른 제사에는 안 나와요. 77절 제사에만 나와요. 그 떡은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어 구운 거예요. 누룩은요 성경에 2가지 의미로 사용되는데, 마태복음 16장 6절 12절에는요 한 가지는 부패를 방지하는 의미로 사용됐고, 똑같은 마태복음의 13장 33절에 기록된 것은 다른 이 얘기인데, 예수님께서 천국을 비유할 때 이 누룩 얘기를 하고 있어요. 77절의 떡은 말씀을 뜻하며 말씀이 누룩과 같이 전폐된 거예요. 맥주절에 이웃을 초청하여 말씀의 은혜를 나누는 천국 전체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런 의미로 새로운 내 마음교회가 1년에 2번씩 맥주일과 추수감사절에 이웃 초청잔치 주의를 갖는 것도 큰 기쁨일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떡 2덩이가 되는 거야. 2이라는 숫자는요 증인의 숫자예요. 재판할 때 반드시 2 증인이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전도할 때 둘씩 짝을 지어 버렸어요. 계시록에 나오는 2 감람나무는 2 증인이나 했어요. 가정의 시작도 2이 시작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 그래요. 2-3 사람이 있는 곳에 내가 함께했다 그래요. 그건 뭐예요? 먼저 2이가 하나님과 기도하면서 동행하는 사람, 그 다음에 자녀가 나요. 그 다음에 3 사람이 돼요. 또 하나님이 함께해요. 4 사람 되고 5 사람 되고 하나님이 그곳에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혼자는 큰 힘이 없습니다. 하나는 금방 부러져요. 그러나 화살이 3개가 되면요 안 부러져요. 삼겹줄은 잘 끊어지지 않습니다. 와이어 로프가 왜 강한 줄 아세요? 바로 하나가 돼서, 하나가 돼 있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들은 맥주절의 이 의미를 우리가 가지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섬기는 그런 우리들이 돼야 돼. 우리 새로운 내 마음교회는 교회의 이름 자체부터가 하나님의 메시지가 들어있습니다. 어느 교회 이름도 우리 교회 이름을 따라올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는 교회. 성경에 66권을 읽고 또 읽자면 딱 거르고 마지막 금덩어리 하나가 남는, 금가루가 하나가 남는데 그게 예수님 마음이에요. 여러분 자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예수님 마음으로 새로워져서 새로운 내 마음께 교인으로서 합당한 그런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님 마음 가지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섬기는 삶만 살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가만 안 있어. 가만히 못 있어. 하나님이 가만 못 있는다니까. 여러분 자녀도요 부모 마음을 기쁘게만 부모가 가만 못 있어. 뭔가를 해주고 싶어갖고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손자들은 할아버지 할머니
용돈 타내려면 방법이 딱 한 가지야. 가서 열심히 아부하는 거야. 어깨도 주물러드리고 할아버지 어때, 할머니 어때 하면서 막 아양 떨어보세요. 그러면 이 꼴마리 속에 있는 쌈짓돈 나오게 돼 있어. 그것이 얼마나 매력적인지 몰라요. 엄마 아빠 마음을 기쁘게 해줘봐요. 분명히 용돈이 나옵니다. 지금은 다 쓰는 시대에 있는 우리 글로벌 리더들은 그런데 좀 지혜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원로 목사님한테 와서 막 해보세요. 원로 목사님 호주머니에서 나오게 돼 있지.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아마 우리 글로벌 리더 중에 원로 목사님 용돈 받은 사람 많을 거야. 세뱃돈도 다 주잖아요. 원로 목사님. 사실 원로 목사님 뭐 돈 있는 줄 아세요? 빈보도 그런 빈보가 없어요. 그런데 들어오면 나가기 때문에. 그러면 또 들어와. 그럼 또 나가. 이 방법이 돈은 이렇게 돌고 돌았을 때 돈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재화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10만 원이 뺑 도니까 동네 그 빚이 싹 없어졌어요. 그런 이야기 이해하지요? 이 집에서 닫아서 그 집 갚고 그 집 갚고 그 집 갚고 딱 이 집 오니까 그하고 그 사람이 돈을 도로 가져가. 그런데 동네가 빚이 없어져. 돈이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부자 되고 싶으면 간단한 방법이에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나눠. 열심히 나눠요. 열심히 헌금하세요. 좀 뭘 하려면 코피 터지게 좀 해봐야 돼요. 우리 글로벌 리더들도 공부를 하더라도 좀 코피 터지게 하고 기도를 하더라도 코피 터지게 기도 좀 해봐야 돼요. 하루에 9시간 기도도 하고 8시간 기도도 하고 한번 해봐요. 해봐. 금식도 한 번씩 해보고 말하라고. 예수 믿어도요. 좀 제대로 믿는 것 같이 좀 믿어봐야 돼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래갖고 뭐 하나님 어쩌고 말할 자격이 없어요. 좀 헌금도 빈포지만 내 집 그냥 살 거 탁 한번 받쳐보고 내 자동차 살 거 한번 받쳐보고 이런 일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어디 가서 할 말도 있고 그러지. 그걸 안 하고 비실비실해갖고 막 없는데 항상 없어. 그 사람은 있다 하면 항상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김필환 목사님이 얼마나 마음에 든지 몰라. 항상 없어도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진짜예요. 이게 진짜 믿음이라고. 여러분 담임 목사님 멋진 목사님 만난 거예요. 나는 요즘 행복합니다. 그냥 다른 원로 목사님들은 후임 목사 잘못 들어가고 고생하고 난리쳐요. 그런데 저는 항상 이라고 웃고 있어요. 그것도요. 사실 우리 김필환 목사님 이렇게 된 것도 사실 저도 그거에 들어있어요. 왜? 제가 기도했거든. 세게 됐어요. 다음 이대 목사님은 성령의 목사님 어떤 이렇게 기도를 얼마나 많이 했는데 이건 누가 알아준 거 아니야. 우리 사모님이나 알지. 하나님만 알아. 이제 내가 자랑하니까 여러분도 알지만 아무튼 뭔가를 한번 해보세요. 좀 해보고 하라고. 해보고 그냥 비실비실하지 말고. 지금 없다고 없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없다고 없습니까? 아니에요. 우리 에마본교회는 앞으로 새로운 에마본교회는 할 일이 많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부자 돼야 돼요. 목사님들이 막 돈 달라고는 엉뚱한 소리 하지 말은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달라 안 하면 안 돼요. 왜?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우리가 스스로 뭔가를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뭐든지 하나님께 달라야 돼. 여러분 하루에 1000번 달라 해갖고 500번은 못 받아도 500번 받으면 그게 이익이지. 응? 기도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막 하루에 막 하나님 앞에 달라고 하면 예 한번 써보세요. 그러면 100번 달라 해갖고 100번 다 받은 거하고 1000번 달라 해갖고 500번은 응답 못 받고 500번 응답 받으면 그게 더 낫지. 이걸 한자어로 다다익선이라 그래요. 기도도 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기도
우리 목사님 기도 아주 잘 가르치고 있어요. 저는 기도할 때 되면 행복해요. 그냥 아그라그라그라. 우리 새로운 마음교회는 이런 멋진 교회입니다. 앞으로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 이 맥주 감사절은 바로 이런 거예요. 이런 거. 바로 이런 거. 그러면서 이 떡 두 동이로서의 이 사역을 우리 가족들이 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는 애굽에서 종됐던 것을 기억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살아오면서 어려운 시절이 없는 사람 없어요. 다 개인적으로 다 우욕질 다 했어요. 그렇지만 나중에 노년에 되돌아보면 은혜요, 은혜. 그 고생했던 때가 은혜라고. 이제 시간이 많이 돼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새로운 마음가님 여러분, 왜 우리는 이 시대에 맥주절을 지키는 것입니까? 우리에게 주신 감사함을 헤아리며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내 삶을 드림과 이웃을 배려하며 나눔과 하나님 앞에 귀한 은혜의 자리에 나아감을 위해 이 맥주절이 있는 거예요. 다음 주 우리 맥주절 빈손으로 오면 안 돼요. 맥주 감사절은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고 나아가는 감사하는 행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고 감사합시다. 그 인정과 감사를 내 마음과 행동으로 하나님께 보여드리는 거예요. 내 삶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같이 나누고 기뻐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너희 자녀, 노비, 성중에 있는 네 사람, 객과 가부가 함께 택하신 것에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라고 말씀하죠. 은혜를 나눌 귀한 맥주의 절기에 어려운 이웃들, 배려받아야 될 사람, 잊지 말아야 될 사람들 생각하는 거예요. 여호수아 23장 10절에 한 사람이 1000명을 쫓듯이 우리는 한 사람이 1000명을 섬길 자가 되어야 돼요. 우리 기도 제목적으로 하나 삼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1000명을 섬기게 해주옵소서. 목사님도 1000명 성도만 되면요 빵빵이에요. 저는 이번에 우리 부영 회장님 박수를 쳐줬어요. 돈 있으면 그렇게 쓰는 거예요. 1억씩 나눠줘. 자기 동네 동창들 팍팍 나눠. 돈은 그렇게 쓰는 겁니다. 돈 벌갖고 지만 쓰려고 하니까 감옥 가고 그래요. 팍팍 써야 돼요. 그러면요 절대 감옥 안 갑니다. 돈 많은 곳에는요 분명히 죄가 있게 돼 있어요. 그러나 팍팍 쓰는 사람은 죄가 사라져요. 덮어져. 사라진 게 아니라 덮어져. 하나님이 덮어준다니까. 우리 글로벌 리더들은 오늘 설교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삶이요 만만찮아요. 여러분 부모 사는데 힘들고 그러죠? 여러분 인생이 만만찮습니다. 여러분이 와서 간증하고 그럴 때 목사님은 가슴이 찌릿찌릿해요. 앞으로 저 친구들이 살아갈 세상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렇게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내가 지금 아무리 잘 뛰어도 내가 높아지지 말고 하나님 앞에 겸비한 마음으로 더 어려운 때를 생각해서 더욱더 겸손하라. 그때 내가 더 높아지리라. 베드로전서 5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누가 나를 비난하면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한 번 더 기회 주십시오. 최선을 다해 기쁘게 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성도가 돼야 돼요. 하나님 앞에 더욱더 귀한 은혜의 자리로 나가는 것을 위하여 맥주절이 있는 것입니다. 새로운 우리의 마음 가족들 모두가 새로운 마음 가족 모두가 아름다운 주의 성도로서 자녀로서 이 축복이 함께 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들었습니다. 이 말씀 되새기고 또 되새겨서 말씀이 생명되는 역사로 이끄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